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가문 이런 걸 찾을 때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만나기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 세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30만 명 이상 못 갈 것이다. 그것도 엄청나니까. 지금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98만 명, 100만 명에 이르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말이 그렇지 100만 명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더욱 있는 줄 압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뭘까? 어떤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는 힘들지 않냐? 이제 교회는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는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 즉 우리가 이렇게 제재하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또 많이 정리되는 기회가 되어서 교회로서는 어쨌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외연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지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말씀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더 많은 뒷받침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어떤 선생님 나와서 인터뷰합니다.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학교도 한 100명, 전교생이 100명만 되는 학교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러한 위기 상황을 소위 바이러스라든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 조금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교회로서는 이후에 오히려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 현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보니까 묘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감염이 일어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하고,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핑계를 댄다, 교회에다가. 그 어느 쪽도 정답은 아닐 겁니다. 아마 어느 그 중간 지점 어디가 답이게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식사, 우리는 벌써 못한 지가 꽤 됐는데 식사 계속하고 모임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죠. 그런데 왜 교회는 계속 모이고 왜 식사를 할까? 교리적인 내용 말고 그냥 단순히 현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여야 되고 나눠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제일 많이 했던 데가 누구냐? 결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그게 하나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면이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가장 끈끈하더라.
그러면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향후에 사람들의 관계는 많이 끊어질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 명절인데도 가족이 못 모이고 있어요. 이런 게 오래된다고 한다면 가족의 의미도 퇴색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이러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교류하죠. 어떻게? 만나지 못해도 SNS로 비록 신방은 갈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화로든 교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다른 관계는 어떨까? 죄송한 얘기지만 관계 유지 안 돼요. 동문회 우리 열심히 모이고 뭐 체육대회하고 뭐 등산 가고 다 좋은데 행사가 있어야 모이죠. 없으면 서로 연락할 일도 별로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관계를 재정립하기도 하지만 무엇이 정말 좋은 끈끈한 교류와 교제를 만들어냈는가를 점검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거꾸로 교회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 내가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정말 연락할 사람도 없고 요즘 혼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연락할 데가 없어요. 이전에는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얼굴이라도 한 번씩 봤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안 되고 스스로 연락할 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이런 혼란한 시기에 아직도 많이 모이고 아직도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조절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긴 하지만 관계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가 소망이 있다. 앞으로 크게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고 나눔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교회밖에 답을 줄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사회적인 모습이고 신앙적인 모습은 뭘까? 마태는 오늘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였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관원 정도 되겠죠. 세관원. 그런데 이 마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좀 소개해 보겠다. 가르쳐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접근법이에요. 자, 예수님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와 한 혈통된 사람이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게 맞느냐? 여기는 다윗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다윗이라는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디귿, 이응, 그 다음에 우에다가 내렸으니까 위, 그리고 시옷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씁니다. 헬라어 자모에는 그 자모에 소위 말하면 숫자 값이 있어요. 그 숫자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면 14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라는 말이 글자로 소위 말하면 숫자로 말하면 14가 되는데 요 뒤에 보면 다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계보를 족보를 셋으로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14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7과 12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모든 그 족보를 77이라는 숫자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종 왜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족보는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목적에 맞춰서 조금 가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감이라는 표현 좀 애매하고, 감했다, 뺐다라는 거죠. 더한 건 없지만.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조상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약속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릴 때 기독교의 소망이 있다. 왜냐? 첫째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가 교회가 철저하다라. 둘째는 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할 때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개했는데,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의미고, 그 말 속에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메시아는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던 분이라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여기 보면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라. 역사의 가장 큰 숙제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자꾸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창조가 어디 있으면 종말이 어디 있느냐? 그 왜 그런 소리 자꾸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근원에 대한,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이게 아니고 사람이, 우주가 근본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겁니다. 또 정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거에 대한 대답이고, 동시에 뭘 말하는가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일평생 지질이 그렇게 어렵게 살다 간 사람, 야 세상 뭐 이러냐?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고, 소위 말하면 그거에 맞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냐라고 한다면 진리가 있다.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뭐냐?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고 정의와 공평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가장 인간들이 고민하는 숙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라는 거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게 말은 계보라라는 말은 족보라. 내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 첫째는 예수님의 계보를 얘기한다. 족보를 말한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 혈통된 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분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며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라 또 소개를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진리가 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 왕으로 오신 분. 역사의 진행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 시작이고 마지막이신 분. 근원, 근본,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에 대한 답이고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답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세상적으로는 아까 좀 길게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교회만한 관계가 없다. 교회만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다 그래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죽는다 그래도 모이는 거예요. 굳이 밥을 먹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밥을 모여서 밥을 먹냐. 사람은 관계가 목숨만큼 귀해요. 관계가 단절된 사람. 혼자 요즘 화두가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 참 끔찍한 일이죠. 그 관계를 어디서 회복할 거냐? 어디서 회복할 거냐? 가족 관계가 지금 끊어지는 세상입니다. 결국 소위 말하면 자원봉사자들 이미 그들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소위 말하면 국가와 또 지자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일을 돌볼 만한 겨를도 없어요. 결국 답은 어디 있느냐? 관계의 답은 교회에 있더라. 사람들이 교회에 더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앞으로 이가 끝나면 다시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우리가 사실 주어야 될 답은 복음의 진리가 있다. 영생의 진리가 있다. 이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처럼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그러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